오늘은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쓰고 있는 표현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3장 17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신학과 목회를 연구하는 일들을 저도 참 감사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고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주제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이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 마음에 늘 기쁨의 대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거기 5년 6년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또 극한 박해를 받고 옆 동네인 데살로니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적어도 한 2번쯤은 다시 빌립보를 방문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짧게 방문을 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전심으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여러 번 격려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선한 믿음의 싸움에 참여하고 동참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더 좋아하고 마음에 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서신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표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만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군은 누구입니까? 임금이고요. 사는요, 스승이고, 부는요,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이 동양권 이 문화에서는 특별히 동북아시아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여기를 지칭하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런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스승을 이렇게 아주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랑 같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림자도 안 밟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교사. 사실 한 2주쯤 전에 수능 시험 보기 바로 전주에 교원 임용 시험이 있었어요. 교원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교원 자격증, 교사 자격증을 얻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되면 이제 교사로 발령받아서 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교사에 대한 존중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교육자 집안 이렇게 하면 참 좋은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사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겨울방학 또 여름방학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대우도 다른 직업 지금은 뭐 워낙 이제 IT 분야나 이런 데가 많아져서 전문직의 고소득층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직업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큰애는 1살 때 가고 우리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서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닐 때까지 저희들이 미국에 있다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일부러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미국 남부에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백인들이 많고 아주 소수의 흑인들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제 꽂아주는 그런 발런티어를 그런 봉사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책을 이렇게 아이들이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책을 꽂아주는 아주 단순한 일인데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돼서 교사 선생님들과 또 그 도서관에 있는 그분들 다 교사들이죠. 그분들과 친하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하루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네가 딴 일은 못해도 애들은 가르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능력이 안 돼서 딴 직업은 못 가져도 아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교대라든지 여기 대우교대라든지 이 교대가 들어가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딴 일은 잘 못해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이 있다는 걸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월급이 진짜 작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겨울 방학은 한 2주밖에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전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지나서 1월 첫 주 정도까지 한 2주만 겨울 방학이고 여름 방학이 한 3달 반에서 4달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여름 방학 내내는 교사들한테 월급을 안 줍니다. 너무 놀라죠, 여러분? 안 줘요. 왜? 네가 안 가르치니까 월급 없다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미국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주 우리 대한민국을 이야기했거든요. 대한민국 공교육이 참 잘 돼 있다. 물론 여기 우리 자녀들은 대한민국 교육은 애들을 죽이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겠지만, 미국 같은 데서 보면 한국의 이 공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률이 9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100명이 들어오면 거의 95명, 97명, 뭐 98명, 99명, 거의 고등학교 때 가운데 그만두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이제 고등학교는 다 졸업을 합니다. 근데 미국 대학들은요, 미국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이 3분의 2도 졸업 안 하는 학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운데 범죄 연루되고 뭐 마약 같은 데 이렇게 범되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일들이 학교 안에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97%, 98%, 뭐 거의 99%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 학교는 완전 명문이에요. 완전 명문.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대학 당연히 졸업하는 거지 뭐, 그렇죠? 100명 들어오면 뭐 98명, 99명 졸업한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부일체, 선생님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고 자원도 없는 이런 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열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잘 교육시키는 데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또 그렇게 해주는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얘도 제 아내가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 그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이렇게 가서 먹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급식 공짜 아닙니다, 미국에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외엔, 저희도 뭐 유학생이라 가난했는데 그래도 저희들도 다 이렇게 돈을 내고 이렇게 아이들이 먹게 됐는데, 한 번은 초등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이 이거 먹고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음식이 진짜 별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한국은 좋은 게 뭐냐면 급식 메뉴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그 아이들 점심 나오는 메뉴가 가끔 이렇게 떠올라서 제 아내가 이렇게 보여주면 저도 거기 가서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육이 참 잘 돼 있는, 공교육이 참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부모님과 스승을 같은 레벨에 두고 같이 이렇게 대할 만큼 그런 문화가 오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보세요, 스승은 1만 명이 있어도 아버지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부일체, 아버지와 스승이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표현이 나오죠.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대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남자가 이제 대를 잇게 돼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할 때는 beget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물론 실제로 남자가 아이를 낳지는 못하죠. 그러나 표현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아기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아이 낳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저도 우리 큰애 태어날 때 제가 그때는 충청도 서산군 대산면이라는 데 그게 조그마한 레이더 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아이를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면서, 친정이 거기 있어서 친정 가까운데 병원을 다니면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저희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들이 2층에 살았는데 3층에 대위분 한 분이 살았어요. 아주 이제 초신자인데 제가 이제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그 이제 근처에 있는 병원에 낳는데 몇 시간 만에 애를 낳냐니까 병원까지 4시간 만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도 첫 번째 애를 낳는데요. 애기가 참 쉽게 나오는구나. 서리 집사님 애가 4시간 걸리면 목사들은 몇 시간 좀 걸려야겠어요? 그것도 오래된 서리 집사님도 아니에요. 그 해 제가 임명해서 서리 집사님으로 처음 된 분인데 그 병원에 가서 4시간 만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는 한 3시간 하면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몇 시간 걸린 줄 아세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제 아내가 막 배가 아프다 그래서 애 금방 나올 줄 알고 막 제가 막 짐을 싸서 막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간호사가 제 아내 얼굴을 딱 보더니 어떻게 왔어요? 배가 아파서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아침 드시고 천천히 있다 오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쫓겨나서 다시 처가에 가서 아침을 먹고 조금 기다렸는데 아내가 진짜 이제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입원하고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20시간. 원인은 저를 닮아서 머리가 커서, 그래서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들어갔는데 우리 큰애는 정말 낮을 다 지내고 밤을 지나고 자정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 2시 57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주일날 새벽이니까, 그때 작은 군부대 제가 담임 목사였거든요. 아무도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는 거 보고 탯줄을 끊고 그 아이랑 아내가 입원실에 가는 걸 보고 제가 새벽에 완전히 밤을 다 샜죠. 그 전날부터 해서 완전히 다 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군부대에 제가 이제 고속도로 운전해서 내려가서 아침 예배를 인도하러 내려갔는데, 그때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느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다 태어날 때마다 정말 아기도 힘들고 엄마도 해산의 고통을 겪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때 혼자 자정을 지나고 이렇게 있었는데 자정쯤 되니까 간호사분이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엄마 진통이 너무 오래돼서 뱃속에 애도 힘든데 잘못하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힘들면 응가를 할 수 있고 그걸 자기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이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쉽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지금 새벽부터, 그 전날 새벽부터 완전히 지금 지내서 그 다음날 지금 새벽을 가고 있는 중이고,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제가 그것을 옆에 다 보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엄마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해지는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병원의 원장님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시고, 또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시고, 그 남편도 바로 옆에 내과를 하시는 의사분이시고 목사님이셨는데요, 참 좋은 분을 만나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순산하게 되고 얼마나 감격과 기쁨으로 만났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새벽에 우리 아이와 제 아내를 병원 입원실 그게 놓고 혼자 고속도로 운전해 가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혼자 찬송하고
눈물이 나서 기도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을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신앙인이 태어나고 그 신앙인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적어내고 또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셀별로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주일 저녁에 셀 모임을 할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셀 리더 모임 할 때도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아기를 낳는 심정으로 복음으로 새로운 신자들을 낳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는 그런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카톨릭 같은 데는 대부라고 하는, 대모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영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대부를 정하고 대모를 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자녀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도 그랬고, 이제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복음으로 낳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하고, 자녀들아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진짜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병원에서 혼자 한 일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뭘 했을까요? 기도해 줬죠. 기도해 줬는데 기도한 다음에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다 세봤어요. 애들이 태어나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손이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하고 발가락도 조그만데 세보면 발가락, 손가락 10개씩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신기한 거는 발톱도 손톱도 자라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발을 여러 번 세봤어요. 이렇게 발가락도 세보고 손가락도 이렇게 세보고. 그러면 참 신기하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뱃속에서 다 생겨서 나오는지. 엊그제 우리 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이제 정말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 태어났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길거리에서 태어났거든요. 병원 근처도 못 가보고. 근데 다행히 우리 큰애는 그래도 아주 참 인간적인 따뜻한 병원에서 태어나고, 우리 둘째는 미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좋은 병원 중에 하나 태어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한국의 아이들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애들이 머리카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새까맣게 나옵니다. 근데 미국 가보니까 신기한 거는요, 애들이 거의 다 대머리로 나와요. 머리카락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봤자 선낫? 새까만 머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애가 딱 태어났는데 머리가 새까맣게 나왔잖아요. 간호사들이 다 와서 쳐다보는 거예요. 얘는 머리가 어떻게 새까맣게 나오냐고.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왜 미국에서 같은 병원으로 태어났는데 딴 백인들 아이들, 흑인들 아이들은 거의 다 대머리로 태어났는데 우리 애만 왜 머리카락이 많이 나서 태어났을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엄마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닮는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부모 닮아요, 안 닮아요? 닮죠. 식성 닮고, 또요, 잠자는 모습도 닮고, 예. 때때로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닮아서 그게 문제입니다만, 네, 닮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은 예수를 닮은 자들이 되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닮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11장 1절 후반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또 반복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를 본받아야 될 이유를 앞에서 설명합니다. 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그 표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려 한다, 살펴보았죠.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뭘 준비해 주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이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닮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면 언젠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의로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지금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본인이 믿음으로, 또한 본인이 복음으로 낳은 어린 자녀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면 곧 누구를 본받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좀 더 눈에 보인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라, 그렇게 하면 너무 멀리 느껴지니까 삶의 롤 모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닮고 싶은 위인이 누구 있느냐, 누굴 좋아하느냐, 누굴 닮고 싶으냐. 그럼 여러분 누구 닮고 싶다 그랬어요?
뭐 누구요? 세종대왕. 네, 뭐 세종대왕도 있고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그래가지고 막 우리 시골 애들은 막 나무 깎아서 칼 만들어가지고 매일 칼싸움하고 뭐 그렇게 했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본받을 참된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현대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신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거의 다 절로 도망가시던지 감옥에 가시던지. 그렇죠? 참 그런 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는 중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돌아가십니다. 레이건 대통령 들어보셨죠?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배우 출신이 대통령 될 날이 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는 뭐 레이건 대통령 젊을 때 할리우드에서 엄청 잘 나가는 아주 잘생긴 그런 영화배우 출신이었거든요. 나중에 인기가 많아서 대통령이 됩니다.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를 세워줘서 그는 또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유학 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신 그것을 뉴스로 보셨죠? 사람들이 꽃 하나 드리고 혹은 그 앞에 가서 묵념하려고 몇 시간을 기다리던가요? 어떤 사람 하루 종일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6시간째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가서 꽃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그래서 당신 지금 몇 시간 됐냐 그랬더니 6시간째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리더의 마지막 길을 이렇게 꽃 하나 드리면서 축하해주고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하신 이후에 수많은 그 영국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꽃을 드리고 또 거기 가서 묵념을 하고 그렇게 예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리더가 있었고 그런 좋은 리더를 또 리더로 잘 존경하는 그런 나라로 서 있는 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날이 언제 올는지 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본인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눈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부모님 하는 행동을 따라합니까?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해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저희 누님 집에 재학 다닐 때 한번 갔는데 우리 누님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2살쯤 됐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장판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산을 깔고 점심을 먹었거든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갔는데 우리 셋째 누님 댁에서 점심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조카가 2살인가 3살인가 뭐 그쯤 됐어요. 하여튼 걔가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한참 밥을 먹다가 걔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물 줄까? 엄마 물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누님이 벌떡 일어나서 물을 주시더라고요. 왜 걔는 물 줄까 그런 거예요? 엄마가 늘 물 줄까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주니까 물 줄까라고 하면 물을 주는구나 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엄마 물 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처음 봤잖아요. 그거를 조그만 애가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물 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롤 모델이 필요해요. 경제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사회, 종교, 교육계 어떤 부분이든지 다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셨거든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렇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돼가지고 누군 신경 쓰고 살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고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왜? 누군가는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의 선배, 그 모델, 신앙의 모델로 여러분들이 살으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그렇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죠.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서도 나오고, 지금은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빌립보가 여기 있고요,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를 사도 바울은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나 박해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 말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전도팀을 말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이었으면 사도 바울과 신라였겠죠. 그렇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전도팀들이 지날 때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본받았다고 말합니까? 주를 본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본받았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본받고 살아갔던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드렸죠. 마케도냐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북쪽 지방이고요,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렸던 곳인데, 아가야의 중심지는 고린도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중국 땅 한 절반쯤 되는 그 정도 크기, 엄청나게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열심히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냐면, 다른 사람들이 본받는 모델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군가의 본이 되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수시 시험을 진행하고 정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멀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있으시죠?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고 타 지역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군대 가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 학교에 다니고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부터 대강절을 지나게 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소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